네, 11월 첫 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온유라는 단어를 쓰나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지만 세상 사람들 이야기할 때 이 온유라는 단어를 쓴 적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라도요, 이 온유라는 말을 좋아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가요? 물론 다른 사람 "누구 아들 이름이 온유해요."라고 그러면 "아 이름 좋군요."라고 우리가 거치려는 하지만 사실 이 온유라는 성품을 우리 인식에는요,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제 배우자로 삼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야 너 그 사람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아 그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온유한 사람은요, 착한 사람, 또 약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또 이런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온유한 사람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문화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괜히 무능해 보이고 소극적인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야 너는 실력이 있어야 돼. 너는 배경이 있어야 돼. 너는 줄을 잘 서야 돼. 너는 비전이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팔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또 비전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또 정치와 경제 흐름에 민감하고 용기 있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소유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집안과 능력과 또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 온유라는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일차적인 대상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와 어느 수준에 맞게 말씀을 전한 건 사실이지만 이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공동체인 제자들에게 이 8개의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복된 말씀은 우리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잘 소유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전제로 기억해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도대체 온유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로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본래 기록된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꼬부랑 글씨로 써 있기 때문에 어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읽어 보겠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프라에이스 호티 아우토이 클레루노 메소우신 텐 겐 해 가지고요. 처음 이 마카리오이는 이제 복이 있다. 그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인데 호이 프라에이스 호이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온유한 자들이에요. 호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아우토이 그들은 여기 굉장히 긴 단어가 있는데 클레로노 메소신 이거는 뭐냐면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은 상속받을 것이다. 뭐를 겐이 뭐냐면 땅. 그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직역을 해 보면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은 왜냐하면 저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프라에이스라는 단어가 이 온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은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총 4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온유라는 단어가 17 구절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라는 이 프라우스는 4 군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도 온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온유라는 말이 한번 등장을 하고 마태복음에서 2번 더 등장하고 베드로전서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그래서 총 신약 성경에서 4번 등장하는데 그럼 요 단어가 4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 이 4번의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거를 알면은 1세기 사람들은 이 온유라는 단어를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먹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중에 어느 구절이 가장 좋으신가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요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시겠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보면은요. 너에게 쉬게 하리라 라에 있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라는 부분에 예수님이 중점을 두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를 배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의 무엇을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한 삶을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고 지극히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 나는 온유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니까 너희는 나의 제자니까 너희 또한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겸손하여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온유의 의미입니다. 단어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말씀과 스가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먼저 이사야 62장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또 스가랴 9장 9절은 아주 거의 비슷하게 인용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걸 성취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5절에 분명히 프라우스라는 단어, 온유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 온유라는 단어 대신에 무엇이라고 썼죠? 겸손이라고 썼죠. 분명히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보면은요.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번역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똑같은 단어도 어디에서는 온유라고 쓰고 또 어디에서는 겸손이라고 썼는데 이게 참 번역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4 절에도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성들에게 주신 권면인데 여기 온유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이 온유라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총 4번 등장하는데 정리해 보면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이 속마음의 상태를 의미를 하고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되어 사용된 단어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2번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겸손이란 말과 함께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이 온유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예수님 독자적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잘 살펴보니까 성경 구약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시편 37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37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누구의 시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그 말도 안 되는 모함과 핍박을 견뎌가며 마주하며 싸우지 않고 늘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죠. 그는 계속 도망칠지언정 어떻게 했어요?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숨어 있는 굴에 사울이 일을 보러 들어왔는데 자기 이제 밑에 있는 군사들이 다윗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원수는 결국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온전히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태도를 지금 37편에서 시편 37편에서는 온유한 그 모습으로 보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37편을 보면은 온유한 자가 누구냐? 이 37편을 쭉 읽어 보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성품 그 이전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이 온유함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관계가 중요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온유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얌전하고 조용하고 뭐 평안하고 그게 아니에요. 온유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온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온유함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온유함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편 37편을 인용하셔서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37편에서 다윗이 온유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37편을 통하여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불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불평하는 거는요. 그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거는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게 결코 온유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죄성이나 어떤 사람의 그런 성품 중에 가장 두드러진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불평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속에서 저들의 죄성이 가장 많이 무엇으로 드러났나요? 불평으로 드러났잖아요. 저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평하지 않는, 시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불평이라는 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쉽게 우리가 꺼내고 또 입으로 뱉어내고 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요 사실은요 이 관계를 파괴하는 정말로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특정 장소, 뭐 가정이나 또 사회나 어떤 뭐 직장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불평을 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제 부인에게 계속해서 불평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회사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회사에 대해서 불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환경이나 어려움, 악인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깨짐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두 번째 온유한 자는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읽을 텐데 5절은 제가 읽고 6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는 건요, 정말로 힘들고 어찌 보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 맡기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경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 다 맡겨요. 맡기는 것까지는 중요한데 갈 때는요. 주님 제가 아까 드린 거 있죠? 다 주세요. 다시 내가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요. 여기 와서는 기뻐요. 제가 맡기기 때문에. 근데 갈 때는 도로 다 짊어지고 가면서 또다시 힘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맡기는 게 참 힘든 거예요. 맡기는다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맡긴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강력한 처방인데 이 처방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긴다면요. 주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지 볼까요? 시편 37편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거 다윗의 얼마나 감동 있는 확신인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자손까지도 돌봐주시는 것을 내가 확신했다. 내가 지금까지 늘 지켜봤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자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이렇게 의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그리고 그의 자손들의 걸식함을 저는 한 번도 지켜보지 못했으니까 저는 그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늘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실까? 우리는 늘 걱정하고 근심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 누가 우리를 계속해서 더 근심되게 하고 괴롭힐까요? 마귀가 괴롭히는 거예요. 야, 너 안 돼. 너 계속해서 이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구한테 속는 거냐면 마귀에게 속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겨다 주고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 누구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의 그 유명한 명언 중에 어떤 명언이냐면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다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요, 주님께 맡기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 맡기시고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온유한 자는요, 주님을 신뢰하기에 참고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온유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신뢰하여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내 시간표, 내 계획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에게 복된 상황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마땅히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주님의 섭리와 심판을 기다리는 건데 이거는 내가 복수하지 않고 주님의 섭리와 심판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9절에 19절에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아시나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유가 있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라는 그런 순간들이 다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말 아무리 정당하고 바른 것 같아도요. 사실 내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복수하는 건 누구한테? 속임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희가 복수하지 말아라. 그걸 판단하는 건 나이고 내가 너희 대신에 공의로 판단을 해주고 심판해 줄 테니까 너희는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맡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유라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온유한 자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볼게요. 구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지금 온유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 다윗 자신을 온유한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온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고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발전을 시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시니까 너희도 나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분은요, 우리가 온유하다, 온유하지 않다, 이게 논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5천 명을 먹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육신의 몸을 품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동안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의 모습을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 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온유한 관계를 철저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와 나의 관계도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보세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함으로 무슨 모습을 보여주셨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 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디 위에서도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장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시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로마 군병들, 예수님 자신의 손도 아닌 예수님의 그 12영이나 되는 천국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모두 다 그냥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 모든 결과와 과정을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기엔 나약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나약함이나 연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그 심판 앞에서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 능력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가장 꼽힌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불의한 사람들의 조롱과 수모와 공격에서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요. 그 모든 결말을 누구한테 맡기셨느냐? 하나님께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주님께 나온 믿음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냐? 온유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곧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그 태도,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고대에서 형상이라는 말은 딱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어요. 누구한테 주어졌느냐?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무엇이었어요?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래도 평생 수고의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었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은요 땅을 다스릴 사람으로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에 실패하여서 다시금 땅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담의 실패 이후에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람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람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람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결국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아브람의 후손 이 요셉의 일가가 어떻게 해요? 애굽에 거주하면서 430년 거하면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저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다시금 저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출애굽에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계속해서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 땅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저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9절 말씀과 11절 말씀, 9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로다. 그리고 앞에서 읽은 시편 37편 25절 말씀도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자손들까지 잘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곧 이 땅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간을 총칭하여서 성경은 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온유한 자들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노아라는 사람은 120년 동안 한결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배 지어라 라고 했을 때 노아는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않고 배 짓는 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자식들이 함께 열심히 배를 지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놀림을 들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놀림과 비난의 대상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한결같이 무엇을 짓는데 열심이었느냐? 커다란 배, 방주를 짓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요 거대한 홍수 이후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결국 무엇을 밟는 자가 되었어요? 땅을 밟는 자가 되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온유한 자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켰던 그 노아처럼 또 오늘 다윗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의 복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속하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올 그 땅이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을 산다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같이 온유한 삶을 사셔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